오늘 저는 디모데전서 6장 11절로 14절의 말씀을 가지고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란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신앙생활은 건강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는 항상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고 기도로 항상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을 따라 또 영적인 분별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있게 되고요, 마귀의 참수와 계계를 이겨내고 영생을 취할 수 있는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신앙생활에서 가장 위험한 삶의 습관은 현실에 안주하는 삶이라고 생각을 해요. 성도가 안주하는 삶을 선택하는 순간부터 영이 죽게 되고 영적으로 나태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탄은 이러한 사람들을 공격해서 믿음을 무너뜨리고 신앙을 파괴하는 것을 보게 되죠. 영적인 나태함은 신앙의 정체성을 흔들어 놓게 되고 신앙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영적 기준이 말씀이 아니라 세상의 여론에 치우치게 되고 게다가 진리를 잃어버리고 자기 중심적 신앙생활로 흐르게 된다는 위험이 있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 즉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면 안 되고 정말 정신을 차리고 정말 선한 영적 싸움을 싸우고 구원의 완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살라고 경고하고 권면하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전한 신앙의 덕목을 추구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이 사는 방법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디모데전서 6장 11절인데요.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평소에 디모데를 부를 때 여러 가지 호칭을 사용했는데요. 아들 디모데야, 또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 또 나의 동력자, 또 나의 형제, 또 나아가 우리의 형제 디모데, 또 예수의 종 디모데, 하나님의 일꾼 된 디모데라는 여러 호칭을 통해서 디모데를 이렇게 불렀어요. 그것은 디모데가 어떠한 모습으로 사도 바울의 사역을 동력하였고 어떻게 사도 바울을 섬기고 도왔는가를 인정하고 격려한 호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관점에서 보면 디모데는 사람 편에 서서 헌신한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예수님 중심, 말씀 중심, 믿음 중심, 사역 중심, 또 형제를 세우고 도와주는 중심, 또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사역하는 중심, 영적인 아버지인 바울을 동력자로서의 철저한 충성된 중심으로 살았던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향해서 전에 사용하던 호칭을 사용하지 않고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는 호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는 호칭을 사용한 것은 디모데로 하여금 디모데 자신이 어떤 존재이고 또 어떠한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합당한 삶을 사는가를 일깨워주기 위한 호칭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러한 호칭은요, 디모데와 같이 복음 사역자들에게만 사용된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성도들, 마귀의 종으로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변화된, 신분이 옮겨진 성도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 즉 우리에게 붙여진 호명임을 알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질문할게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믿으시면 크게 한번 아멘 합시다. 자, 이런 관점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은혜와 축복도 받은 것도 참 많고 이런
이 특권도 있지만 또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전하게 추구해야 할 덕목들이 있다는 것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삶을 살아야 우리가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고 영생을 취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데요.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취해야 할 추구해야 할 일들에 앞서 이것들을 피해라 라고 말씀한 것이 있는데요. 이 말씀을 하기 전에 디모데전서 6장 10절로 3절로 10절에 언급한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 이것들이 뭘까요? 간단하게 제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않는 교만한 사함이라. 더 나아가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며 비방과 분쟁을 일으키는 악한 생각을 하는 행위들, 그리고 마음이 부패하여 진리를 잃어버리고 경건을 자기의 이익의 수단으로 삼는 삶, 더 나아가 자신이 있는 것에 자족할 줄 모르고 재물에 대한 탐욕에 빠지는 삶, 또한 돈을 사랑함으로 일만하게 뿌리가 되어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신앙을 무너뜨는 행위들을 총체적으로 이것들이라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 사는 삶, 하나님 말씀과 전혀 떨어져 사는 삶, 믿음을 떠난 삶, 이 모든 것들을 총체적으로 악함, 이것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것을 따르지 말고 피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이것들을 경배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추구해야 할 6가지 덕목으로서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또 추구하라고 제시하고 있는데요. 먼저 의와 경건의 삶을 추구하는 삶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의는 헬라어로 아카이오시네인데요, 칭의 공의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칭의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은 것을 말하는데, 우리의 구원은 율법을 지키는 행위에서 얻어진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얻어진 의라, 또 용서받은 의인으로 세움받은 것은 오직 믿음으로 된 의라는 것을 말씀하고자 한 거예요. 이에 대해서 갈라디아서 2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이 의로움을 추구하며 살아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들을 의롭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스스로 자랑할 수 없는 영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의로움을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구원받은 의로움에 대해서 항상 감사하며 겸손하게 살라는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우리들을 의로운 자로 택하셨기 때문에 세상이나 마귀가 절대 우리를 정죄하고 고발할 수 없다는 것도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의로움은 행위가 아니라는 거죠.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권한 속에서 주어진 영역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방해할 수 없다, 우리를 정죄할 수 없다, 고발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3절로 35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우리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하고, 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의롭게 된 이 모든 삶에 대해서 누구도
우리를 끊을 수 없음에 대해서 당당하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과 말씀과 믿음으로 얻게 된 은혜를 절대로 의심하지 말고 절대로 지켜서 믿음의 승리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또한 경건의 삶을 추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경건은 헬라어로 유세베이아라는 단어인데 이 말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경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더 나아가 경건은 하나님을 향한 경외하는 마음과 공경하는 마음을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경건한 삶을 살아야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고 공경할 수 있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경건하게 하나님을 공경하고 경외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가정의 형통을 보장하셨고요, 시온의 복과 예루살렘의 번영의 복과 평강의 복과 영생의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말세가 되면 사람들에게서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가 참 많이 나올 것이라고 말하면서 너희들은 그런 자들에게서 돌아서라고 이렇게 경계를 말씀하셨습니다. 야고보 선생도 참된 경건에 대해서 야고보서 1장 26절로 27절에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시작.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무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무슨 말입니까? 참된 경건은 말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참된 경건은 말로써 입증되는 것이 아니라 참된 경건은 우리의 삶 속에서 항상 헛된 말을 제거하고 자기의 마음을 속이지 않고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서 어려움을 만난 사람들을 도와주고 자기의 믿음을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는 삶, 이것이 바로 참된 경건이라 이 말이죠. 삶이 예배가 되고 예배가 삶이 되고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나타내는 그 삶 자체가 경건의 삶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믿음과 사랑의 삶을 추구하며 살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헬라어로 피스티스인데요, 하나님과 성경 말씀을 신뢰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믿음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적인 뿌리로서 아주 중요한 덕목이기도 하죠.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또한 간절한 기도와 믿음으로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되고 믿음으로 치유를 경험하게 되고 믿음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믿음으로 박해를 이겨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으로 여리고성을 돌아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렸고 노아는 믿음으로 방주를 지어 대홍수의 재앙으로부터 가족과 함께 구원을 받았습니다. 자, 믿음이라는 것은 실적으로 내가 구원받은 이후에 다 끝난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 더욱더 믿음에 굳게 서서 믿음으로 살아 믿음의 승리를 이루는 것이 우리의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는 방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오늘날 코로나 시대가 되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으로 살지 않고 세상 뉴스로 살고 세상 사람들의 평가에 흔들리며 살고 정치적 혼란에 흔들리며 살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이러한 불신을 우리의 마음에서 제거하고 참 믿음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정말 우리는 코로나 시대에 환경 바라보지 마시고요, 십자가에서 마귀를 멸하시고 믿음의 승리를 이룬 예수를 바라보며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는 사랑을 추구하며 살라고 말씀을 하는데요, 사랑은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헬라어로 아가페입니다. 이것은 죄인된 인간을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고 저주를 끊으시고 영생을 주신 예수님의 희생을 아가페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이에 대해서 에베소서 2장 4절로 5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절대 우리는 구원의 판결에 들어갈 수 없다 그 말이죠. 하나님의 정말 전반적인 적극적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 또 희생적으로 사랑을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를 평생 잊지 않고 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은혜와 사랑을 입어 구원받은 자라면 이제부터 우리 역시 예수님의 아가페 사랑을 실천하며 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1절로 12절인데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또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13장 35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종합해 보면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들이 예수 안에서 한 가족이 된 형제 자매를 사랑하며 살 이유와 가치를 말씀하면서 형제와 자매를 사랑한 그 자체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사랑합니다 말을 하지 않아도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한 증거가 된다는 거죠. 내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라고 말을 하지 않아도 정말 형제를 사랑하면 그 자체가 예수님의 제자임을 인정하고 증거로서 그것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이 사랑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러므로 할 수만 있거든 기회가 있을 때마다 형제를 사랑하며 함께 섬겨서 함께 신앙의 성장을 이루고 믿음의 승리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만이 사람을 살릴 수가 있어요. 예수님 우리의 인생들을 살리러 오셨어요. 우리 역시 우리의 사람들의 관계에서 사람들을 사랑함으로 살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은 인내와 온유의 삶을 추구하며 살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인내는 헬라어로 히포모네인데요 이 뜻은 어떠한 시련과 고난 속에서도 믿음과 사랑이 퇴색되지 않는 성도의 삶의 자세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언급한 믿음의 사랑을 이루게 하는 아주 중요한 신앙의 덕목이 인내예요. 다시 말하면 인내가 없으면 믿음과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없다 그 말이죠. 인내에는 수많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여 많은 영혼들을 구원시키는 그런 영적인 행위를 말합니다. 또한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켜서 믿음의 승리를 이루는 날 주님 앞에 서게 되는데요 그날에 하나님께 칭찬받고 또 상급받고 멸관을 기다는 소망을 가지고 어떤 힘든 상황에서도 끝까지 참아 또 승리를 이루는 삶이 인내의 온전함이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야고보 선생은 야고보서 1장 4절에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하나님께 쓰임받을 영적 상태로 준비된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또 더 나아가 야고보서 1장 12절은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믿음의 승리를 이룰 때까지입니다. 믿으시면 하면. 그런데 그 승리를 이루는 정점이 뭐냐? 도구가 뭐냐? 바로 인내라는 거예요. 인내. 야고보 선생은 생명의 멸류관을 이야기하지만 이 사도 바울은 의의 멸류관을 예비되었다고 그렇게 소망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온유는 헬라어로 파디아인데 친절함, 관대함, 순함, 온화함, 부드러움이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온유는 부드럽고 온화하게 대하는 마음의 덕목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온유의 마음은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은 자가 품고 있는 덕목 중 하나로서 사람들의 박해와 반대와 힘든 상황과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잃지 않고 참아내고 포용하고 용납하고 용서하는 덕목을 말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바로 온유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듯이 예수님께서 온유함으로 우리의 모든 죄들을 다 받아주셔서 용서하셨듯이 온유한 마음을 품고 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언급한 이 6가지의 덕목은 나의 힘과 지식으로 이룰 수 없고 오직 말씀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또 기도로 깨어있을 때만이 이룰 수가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사람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영생을 취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디모데전서 6장 12절인데요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라고 말씀을 해요. 디모데, 네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선한 증인이 되었는데 말씀대로 살았어. 믿음의 승리를 이루었어. 영생을 취할 수 있는 영적인 모델이 되었어. 이렇게 사는 거야 나가면서 이 격려와 더불어서 그렇게 쭉 살아야 된다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거든요. 신앙생활은 영적 싸움의 연속입니다. 세상적인 싸움은 이기심과 탐욕으로부터 시작된 것이라면 믿음의 싸움은, 선한 싸움은 마귀와의 싸움이고 육신의 정욕과의 싸움이고 영생을 얻기 위해서 믿음과 경건의 삶으로 싸우는 영적 전쟁이 바로 선한 싸움이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정의하고 있어요. 가끔 어떤 사람들은 나만 가만히 있으면 마귀가 공격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그것은 착각입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어찌하든지 우리들을 밀가불 듯하여 믿음을 흔들어 파괴하려고 온갖 방법을 사용하기 때문이죠. 또 온갖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공격할 빌미를 찾아서 공격의 루트를 열기를 그렇게 바라는 것이 마귀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례같이 두루 다니며 삼키를 자를 찾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근신하러 끼어 그를 대적하라 라고 그렇게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권면하고 있습니다. 야고보 선생도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야고보서 4장 7절에 말씀하고 있으면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11절에 시작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 공중 권세자만과의 영적 싸움임을 선포하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있지 않으면 절대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없음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이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먼저 구원의 확신을 가진 구원의 투구를 쓰고 믿음으로 구원받은 의의 호심경을 가슴에다 딱 붙이고 또 진리 허리띠를 허리를 동이고 평안에 예비한 복음의 신을 신고 복음을
전파하고 믿음의 방패로 끊임없이 쏘아대는 사단의 보라사를 소멸하고 성령의 검 즉 말씀을 취하고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는 때에 우리가 마귀를 데려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어둠의 세력들을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많은 박해와 핍박을 이겨내고 믿음의 승리를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싸움의 승리의 도구라는 거예요. 루마니아의 리차드 폼블렌트 목사님은 1948년부터 14년 동안 루마니아의 공산 정권에 의해 감옥 생활을 했습니다. 그 중에 3년은 전혀 빛이라고는 볼 수 없는 독방에서 지냈다고 합니다. 목사님은 이러한 환경에서 결코 두려워하지 않고 뒤로 물러서지 않았고 믿음과 말씀으로 무장해서 영적 싸움을 하게 되었는데요. 드디어 노르웨이 정부의 노력으로 석방되어 미국에서 공산권 선교를 위해서 크게 사역을 하였습니다. 그분의 유명한 간증이 있죠. 그가 감옥에서 말씀을 읽다가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 말씀을 찾아서 큰 힘을 얻게 되었는데요. 이 말씀이 도대체 몇 번이나 기록되었을까 세보니까 무려 366개라고 이렇게 찾아냈어요. 아니, 이 말씀은 하루에 한 번씩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해서 1년에 365일인데 왜 366개입니까? 이렇게 기도하며 묵상하며 물으니까 얘야, 각각 다 4년의 윤달이 있지 않냐. 그러니까 이것을 기억하고 366개를 한다. 이 말씀의 은혜를 받았대요. 그리고 철저하게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 말씀을 믿고 믿음을 파괴하려는 공산 정권과 악한 마귀와의 싸움 믿음의 승리를 당당하게 이루어냈다고 감정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여 말씀을 실천하며 영적으로 싸우는 목적은 영생을 취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때 잘 먹고 잘 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이겨 영생을 취하고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승리를 이룬 후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삼국과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의 악함을 우리 안에서 제거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로 무장하고 이러한 삶을 추구하면서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능력으로 선한 싸움을 싸워서 마귀의 진을 회파하고 믿음의 승리를 이루어내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